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이 됩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의 사람 요셉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이 가진 믿음의 후반부를 봅니다. 오늘까지도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7세 나이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은 요셉은 형들로부터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씹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부끄러움을 가졌습니다.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부끄러움이 씻어졌기 때문에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셉의 뜻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어머니 라헬이 보니까 당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야곱에는 여러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이를 잘 낳았는데 자기는 정말 오래 기다린 끝에 한 사람만 낳았는데 옆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한 사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 낳고 더 낳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셉이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냐민이 나중에 탄생합니다. 요셉은 평상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자연히 그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더구나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어느 날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말함으로 더욱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형들의 관계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고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경호 책임자인 보디발 장군에게 팔아 넘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보디발의 가정에도 복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사단이 입을 크게 벌리고 요셉을 삼키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요셉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쓰러뜨리는데 실패한 마귀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요셉을 거꾸로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어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옥에 갇혀있을 때 함께 계셨습니다. 거기서도 요셉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감옥 책임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한 내용이지만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영적인 흐름이 비슷한 곳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 중 성령의 인도를 받고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며칠 동안을 바울과 일행을 괴롭히는 귀신을 참다 못해 예수 이름으로 점쟁이를 내쫓습니다. 귀신이 쫓겨가자 점캐는 나오지 않게 되었고 점장이는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점쟁이를 두고 돈을 벌고 있었던 자들은 바울 때문에 그들의 영업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자 그 지역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심한 핍박과 고문을 받은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어 감옥들을 움직이셨고 바울과 실라가 묶여있던 착고들이 풀리게 합니다.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고 간수장과 집안 식구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고 사도행전 16장 31,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대적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요셉에 관한 내용이 나온 창세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성경 세미나에서 창세기를 들었던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창세기 4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피시기 좀 어려운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왕에게 범죄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된 후에 어떤 사건을 성령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왕의 옆에서 아주 가까이서 시중 들던 사람들이 애굽왕의 죄를 범한 일입니다. 이 사건이 요셉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연출하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어떤 드라마입니까? 과거에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드라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강조합니다.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하다가 다시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드라마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이름이 레위입니다. 이 레위를 통해 나오는 레위의 모든 후손들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 봉사하는 자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레위로부터 4대 이를 때 애굽에서 노예같이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홍해를 지나가게 되고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역대상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세 번째가 레위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자, 거기서 그앗을 빠집니다.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그 다음에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리암. 적어도 여러분 아론, 모세, 미리암은 익숙한 이름입니다. 특히 모세는 거의 다 이름 아닙니까? 이 모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므람입니다. 아브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앗입니다. 그앗의 아버지는 누구죠? 레위. 레위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래서 4대라는 이렇게 됩니다. 레위, 그앗, 아므람, 모세 이렇게 4대가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야 하므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해 놓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와 살기 위해서는 애굽 왕 바로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마치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래전부터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결정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허락을 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애굽 왕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가까이 있었던 장관들이 지금 왕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40장 2절과 3절을 가보시면 바로가 그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놓아여 그들을 친위 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다. 이 두 사람의 직책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식사를 책임지는 부수의 장관이었고 또 한 사람은 왕의 유흥을 돕는 술을 맡은 장관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철저하게 보안이 필요한 곳입니다. 왕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들어오면 큰일이 나는 곳입니다. 얼마든지 왕을 살해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면 왕이 치명적인 일을 당합니다. 왕이 이들에 대하여 화가 나서 감옥까지 넣을 정도면 큰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두 장관이 속한 부서에 있던 밑에 있던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그 부서의 장관이 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나 임기 중에도 어느 관할 부서에 관계되는 중형 이상의 사고가 나면 장차관이 옷을 벗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분을 아십니까? 느헤미야 성경에 나온 인물입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BC 445년경에 바사란 나라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술장관으로 지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방해를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때 때때로 도처에서 방해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오래 참고 나가면 마귀의 진이 성령의 역사에서 반드시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왕의 시종을 들던 이 두 장관이 갇힌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시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 집안에 있는 감옥,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당시 최고의 막강 권력과 힘을 자랑했던 애굽의 경호 책임자 집이었으니 집안에 감옥이 있었던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대장 집안에 있었던 감옥이 아니고 이곳에 요셉이 가졌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합니다. 요셉이 있는 감옥에 애굽왕의 가장 측근 있는 사람들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야. 요셉과 두 장관의 만남이 감옥에서 시작됩니다. 며칠 안 되는 짧은 기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이 만남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그 두 사람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삶의 귀한 진리를 우리가 하나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중요한 약속을 했더라도,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리 중요한 약속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가끔 그 약속이 취소되는 모습을 봅니다. 약속 장소나 시간에 문제가 생겨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죠.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누구보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자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난 후에 지속적인 관계를 갖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상대를 기분 좋게 편하게 호감이 가게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속에서 최선을 다해 상대를 섬겼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의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대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신 통로대로 그 사람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병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는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아픈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자는 꿈이나 환상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자는 말씀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주 앞에 부름을 받은 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자. 아무리 좋은 꿈을 꿨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처지가 왕에게 범죄하여 중본자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잔뜩 겁을 먹고 있는 두 사람에게 요셉이 다가와서 이 아침에 무슨 일로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들여져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표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제가 참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굴 표정에 그 사람의 속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표정 관리를 너무나 잘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침을 뚝 떼고 있다고 하죠. 제가 이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표정과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얼굴과 눈에 생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가끔 꾸는 꿈이나 종종 꾸는 꿈이나
매일매일 꾸는 꿈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꿈이라면 반드시 그 꿈에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알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두 장관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려주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두 장관의 꿈의 얘기를 듣고 각 사람에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장관들의 꿈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술 장관은 다시 복직하게 되었고 떡 장관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요셉이 말합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말합니다.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원하고 있는 것은 술 장관에게 자신의 사정을 애국왕에 알려달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는 사정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40장 23절을 가보십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은혜가 없었을 때 그때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금방금방 잊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연하죠. 혹시 여러분 여러 이웃들이 없나요? 그분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삶에 지쳐있을 때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던 분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삶의 방향을 잘못 정하고 하고 있을 때 교훈과 진실한 책망을 해준 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27장 5절 6절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언서 27장 5절 6절 면책이 뭐예요? 사람 앞에서 책망하는 거.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맞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따끔한 책망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사정을 술장관이 잊어버렸지만 요셉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술장관이 복직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난 후 요셉은 속으로 자신이 이 감옥에서 나갈 말을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다음 주에 연락이 올 거다. 아니 다음 달에 연락이 오겠지. 아니 내년에 연락이 오겠지. 이러면서 2년을 더 기다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 2년이 어때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 태희 형제가 군대를 갔는데 만 2년 24개월. 보통 여기 한국에 다니는 1년 9개월. 그 3개월 차이가 보통 그 차이가 아니에요. 제 군대 생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군 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제 시작이니까 시간을 볼 틈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물론 아시는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한 30년 살았다니까 목사님 군대 안 가셨구나. 목사님 뭐 일도 잘 못하고 못도 제대로 못 박으니까 정말 군대 안 간 것 같아. 이랬는데 저 아닙니다. 저 대한민국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번도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구보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훈련에 참가하고 행정반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하고 내무반 청소를 해야 하고 밤에는 보초를 써야 하니 그야말로 하루가 정신없이 가곤 했습니다. 어느덧 제대할 날림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대 2달을 남겨놓고 어찌나 시간이 안 가는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국방부 시계는 멈췄나? 왜 이렇게 안 가는 걸까? 시계는 결코 늦게 돌아가지 않았고 정상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고참이 되다 보니 별로 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힘이 들다 싶으면 밑에 있는 졸병들에게 시키고 훈련도 참가하지 않고 늘 제대하고서 무엇을 할까 하고 늘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정말로 진실이 주님을 알았다면 열심히 성경 보고 찬송을 많이 배웠을 겁니다. 요셉의 기다림 가운데 2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창세기 41장 1절을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여기까지 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꿈꾸는 자 요셉에게 계속해서 사건들이 꿈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누가 꿈을 꿨습니까? 애굽 나라 전체를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그 바로가 꿈을 꾼 사실에서 성령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로가
꿈으로 요셉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7절 후반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후반절과 8절을 봅니다. 바로가 깬 적 꿈이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반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꿈으로 인하여 마음의 번민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꿈을 꾼 내용이 너무나 선명해서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애굽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박사들을 몽땅 다 불러들입니다. 점술가들은 여러분 사단의 영, 즉 마귀의 영으로 일하는 자들입니다. 박사들은 자기들이 배우고 연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자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들 마술사와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사단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이 마음대로 결코 활동을 못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허락하는 한계에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사단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꿈을 애굽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9절부터 13절까지 가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각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면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 따라 꿈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석한 대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을 한 술장가는 자신이 경험을 한 이름으로 바로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을 당시의 상황을 지금해야 말하는 겁니다. 바로가 즉시 요셉을 부르게 되었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자신의 누명이 벗겨짐으로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했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지만 요셉의 누명을 벗겨서 감옥에 나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셉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해서 하실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개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던 것은 생각에 따라서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작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 상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요셉 때문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작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대했던 요셉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모릅니다.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알고 불렀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누명을 벗겨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누명을 벗겨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 누명을 벗겨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누명을 벗겨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이고 지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후에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께 신성모독했다는 누명이 자연스럽게 벗겨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하여금 교회를 비방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두드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누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려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바로가 요셉을 찾은 것은 바로 자신의 꿈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분은 제가 아닙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일개 히브리 청년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들여지지 않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기 건강하신 분 있습니까? 자만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힘도 재능도 지혜도 집도 목숨도 영원한 행도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또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저는 이 말씀을 개역 한글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개역 개정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이다. 지금 여기 올라간 것 같은 개역 이건 한글일 겁니다. 여러분의 가진 개역 개정은 똑같은데 이렇게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너 그리스도인들아 자랑하고 싶니? 자랑해라. 뭘 우리가 알립니다. 목사, 장로, 권사, 형제자매 똑같으면 이거 자랑해라. 좀 명철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를 아는 것과 나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합니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거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이거 자랑하고 이런 걸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로의 꿈 얘기를 다 듣고 난 요셉이 해석을 한 후 바로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창세기 4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는 순서를 잘 보시면 분명히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나 세웁니까? 아니에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애굽은 바로가 꿈을 꾼 것처럼 7년 동안 대풍년이 생기고 곧이어 7년 동안 비참할 정도의 흉년이 생긴다는 겁니다. 14년 동안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았기에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항상 사람을 귀하게 보아합니다. 꼭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먼저 상대를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난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이라까지 말합니다. 상대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사랑과 관용과 용서로 모든 것을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상대에게 인정을 받을 언행신사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말을 다 듣고 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가끔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면 기도도 하시고 잠언서와 야고보서를 자주 읽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구약에는 잠언서, 신약에는 야고보. 야고보서는 5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읽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 자체가 벌써 지혜 있는 삶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리.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내 보좌뿐이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감옥에 붙잡혀 있는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요셉 개인으로는 바로 앞에 나갈 명분도 주어지지 않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더구나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히브리 사람이 애굽왕에 나가서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바로도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생각대로 되는 줄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 요셉과 함께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명철과 지혜를 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요셉을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어른들도 암송하시지만 청년들 오늘 교회 나가기 전에 이 말씀 정말 암송하고 나가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20번 이상 6년 전부터 외쳤던 말씀인데 별로 암송을 안 해요. 그대로 삶에 적응 안 돼요. 주 앞에 낮춰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라. 이거 어려워요. 1분만 정신을 치면 여러분 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주 앞에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건 낮으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는 거.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그분이 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주 앞에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청년들은 영어로 암송하세요. Humble yourself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저도 암송하고 있잖아요. 애우세요. 왜 못합니까? 영어 공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세요. 험블이 뭐예요? 겸손해야 네 자신을 humble yourself before the Lord. 주님 앞에 낮아져라. And He will lift you. 그분이 널 높이리라. 이게 삶이에요, 여러분. 결코 짧지 않았던 감옥에서의 13년의 생활.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요셉은 이 훈련에서 자신에게 처음 줬던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형들과 부모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요셉 개인으로서는 이 꿈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참으로 뿌리쓰기 힘든 육체의 유혹을 이겨내었습니다. 또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감옥에서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면 갈수록 요셉의 영혼이 시들어감을 알았기에 복수 대신에 감옥에서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옥중에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습니다. 요셉이 지난 13년 동안 감옥에서 뵀던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그 자리에 있거나 혹은 자꾸 뒤로 빠집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손해나 어려움이 닥치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여러분 각 사람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죄악된 것을 끊는 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끊어주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유혹에 약한 분들은 특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혹에 약한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다 유혹에 강한 분입니까? 천만의 말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겠다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삶에서도 부딪히는 많은 유혹을 어떻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3년 동안 감옥에서 배웠던 건 뭐냐? 오래 참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인 동시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뭐냐? 눈에 보이는 악한 원수 마귀의 싸움은 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와이프와 남편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들과 딸의 싸움이 아니고 엄마와 딸의 싸움이 아니고 엄마와 아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집사와 집사의 싸움이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인 동시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보아야 그 일에 대해서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맞아요? 오래 참으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으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오래 참으면 인격이 주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래 참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높여주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30세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가진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말씀 붙잡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